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큰 제목으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 다른 복음에서 선포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것이 복음에서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걸 잘 분별하고 거기에 다른 복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주위에 이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 가지고 이 다른 복음에 다 지금 세뇌되어 있어요. 다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몰라 거의.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요, 이게 겁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내 영혼이 정말 자유케 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못 잡는 걸 보여요. 복음으로 양육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많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 속에 구원의 간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면 물론 속에 감격 있고 좋으면서도 복음을 온전히 못 붙잡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복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복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과 어떻게 다른 것이고, 복음은 어떤 이제 이 다른 복음과 차이가 있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조금 잘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이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즉 구원을 이루어가라, 즉 성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러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물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 즉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놓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당연히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구원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자기의, 이게 들어가야 돼.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변질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더운 날에 이제 냉장고에 음식을 놓지만은 이게 좀 날짜가 지나가면은 변질되잖아요. 그럼 변질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탈난다고. 이게 다른 복음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와서 이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근거돼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뭔가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을 잘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지 못해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서 약속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의가 첨가돼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처음 나온 사람에게 자꾸 열심히 주일날 잘 나오세요. 또 이렇게 뭐 교회 충성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다른 복음을 딱 붙잡고 열심히 이제 주일날도 열심히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힘입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가 열심이고, 왜 이렇게 이제 이단들 보면 열심이냐? 이게 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끔찍하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천국 간다. 라고 하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절에서도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이렇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남을 좀 도와주고 살아라. 그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좀 전에 말했어요. 우리는 아담하다 죄인 되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스는 오직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1차적인 목적.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항상 이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존재인 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살만을 부활했다는 소식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경전과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죄인, 우리가 인생들이 죄인이다, 그러다 사망하라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바로 이제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하여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돼야 누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아, 정말 내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하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들으면 속에서 감사가 올라오죠. 감사가.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다른 조건 없이 감사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자꾸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 구원의 간격이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으로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어도 우리가 그 다음엔 똑바로 살아야지 그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야.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 성화의 삶이 있어야 돼.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이런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가.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간격이 일단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복음에 근거돼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역시 천국 가려고, 역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내 의로 하는 거죠. 내 의로. 내 의로 이제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심령 안에 자유함이 없죠. 항상 정죄감이 있죠. 우리의 의로 천국 가려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려고 지금 내 의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 따라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혹시나 지옥 보내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섬기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정말 그 생명은 평강의 생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좀 자유하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의 근거가 되면은 그런 평강이 없어요. 하늘의 평강이 없다고. 항상 두려움과 정죄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탈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변질된 음식 먹으면 탈라듯이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에 되면 영혼이 탈이 나는 거예요.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정말 허락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덥떡떡떡 문단 말이에요. 변질된 사과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면은 그냥 떡떡떡떡 먹어갖고 나중에 탈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받는 줄 아냐? 믿으면 다 아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모습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은 귀를 꽉 닫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물으면은 지금 변질된 사과를 무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혼은 탈난다고.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고 여러분들은 정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평강과 간격은 다 잊어버려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다른 복음은 우리의 의로 이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일, 이 자기의 의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이 자기의 의로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의로 그러므로 뭔가 선행을 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려고 했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착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게 자기 의였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뭐예요? 냄새 난다. 이거 냄새. 더러운 옷. 그냥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딱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너의 의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 아주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사실은. 너의 의는 안 돼. 그래서 너희들 죄에서 구원하고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건데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의로움 받아.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믿음으로 섬기는 게. 그것이죠. 근데 뭐 여기까지 가지도 않은 자들은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 내 의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아예 들려오지가 않아요.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의로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내 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려와. 그래서 이렇게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려와요. 또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세뇌됐을 때는 이 복음이 금방 안 들어와요. 다른 복음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11조하고 열심히 주일날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이제 그걸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오늘 잘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더러운 옷이라는 거야. 냄새 난다는 거야. 냄새 난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자기 의는 겉모습만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쩍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는 외식과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똑같은 28절인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겉으로는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속에는 막 저 사람만 미워하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막 사랑하는 척해. 자기 의로 얼마인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태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진짜 친절 빼면 시체야 그들은. 일본 가보세요. 태국 한번 가보라고.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인상도 막 그냥 굳어 있잖아요. 근데 뭐 일본 사람, 태국 사람들 인상도요. 태국하고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저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나? 친절한 나라가 있나?
전통적으로 거기는 다 이방신들 섬기죠. 태국은 불교 국가고 일본은 뭐 그냥 종교가 믿는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엄청나게 착해요.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로 뭔가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아주 그냥 다른 나라보다 더 투철해갖고 자기가 더 세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친자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막 그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래봐요. 막 그런 짓 한다고. 절대 그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냅니다. 우리는 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충분하지 못한 건데 복음 증거하고 막 승질도 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큼 충만하지 않으면 저 복음 전하면 안 돼. 복음 증거하다가 막 동원들 막 안 받아들이고 말이야 막 나를 핍박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갑자기 나도 막 승질 같이 막 나 그냥.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은 안 그래요. 막 누가 아무리 막 욕을 하고 말이지 막 물 갖다 부어도요.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 미소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자기 의로 외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천국 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는요. 뭐 사람들에게 옳다 하려고 말이죠. 옳게 보이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다르죠. 겉과 속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데, 그걸 감추고 말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척하고, 남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는 외식이죠, 외식. 불법이죠, 불법. 자기로 주님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뭐 열심히 나와갖고 뭐 이렇게 뭐 행동으로 그냥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서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자기의로 하게 되면 그 속은 안 그래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멀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 다른 복음에 입각하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 자기 의는 구원에 감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내 의로 하나님 잘 보려고 하는 거. 겉으로는 하나님께 겉으로는 잘 보려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더 그냥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그냥 뭐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외적으로는 주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근데 그 속은 내 의로 하니까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 의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뭔가 인정받고 지금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알잖아요. 주님은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겉으로는 이렇게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저렇게 야단치시지? 그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 잘못된 것 좀 깨닫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좀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그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 우리 속은 이렇게 더럽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 근데 그들은 이걸 감추고 겉으로만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복음에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지금 외식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다 죄야. 너의 의로움을 하는 건 다 죄야. 이 화이신자라, 이 화이신자, 이 죄인들아, 죄인들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들은 이렇게 미안하게 해도 못 깨달아들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인 것을 또 알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법을 딱 갖다 줘야 죄인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잘 지켜갖고 자기의 의로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신 그 목적과 완전히 지금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가고 그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야단친 거예요. 좀 너희들은 의로운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란 말이야.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 그 죄를 구원하러 내가 왔으니 나를 믿어야 돼. 나에게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 이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수고름이에요. 종의 멍에 맨 것 같으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큰 우리의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그 근거를 그 분명한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딱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해요. 복음의 뿌리를 두고 찬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복음의 뿌리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물을 드리는데 복음의 뿌리를 두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봉사하는데 복음의 뿌리를 두고 충성봉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의예요.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아무 상관없어. 주님과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께 혼나는 일들이야. 자기 의로 하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주님께 혼났잖아요. 그들 주님 섬겼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도둑질 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교회 빠진 자가 아니에요. 안 빠진 자예요. 요즘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안 한 자가 아니라 헌금을 너무 잘한 자라니까. 주일날 잘 참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충성봉사해도 혼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화이슬인저 그들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야. 자기 의로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받고 해야 돼요. 그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로 하는 거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길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지 그냥 찬양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냐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지 그냥 예배하라고 그랬냐고. 그럼 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뿔을 두면 감사가 나오죠. 죄로 말하면 난 심합고 영원한 불모사 가야 되는데 난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냐고. 예수님은 선물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 선물 보면 알잖아요. 가장 귀한 걸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거룩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이건 뭐 창세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영화롭게 하실 건데 아주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셨다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르심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른 복음은 우리의 의가 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음만 갖고 안 되고 우리의 의가 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이렇게 훔친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이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근데 시만에서는 주여 주여만에서는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안 믿고 겉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걸 또 그렇게 곡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렇게 시계를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구원받는 도구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겉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건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또 이것까지도 그 맛은 되면서 공간복음에 산상순에 있는 그 맛은 되면서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 주라 신했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그렇지만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여라고 했는데 그건 구원받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율법 계명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어떤 의로 선한 열매를 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막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아들을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믿으란 말이야. 아멘. 그걸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이것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은 말씀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나가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게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의가 나가는 그 순간에 믿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놓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의로는 주님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면 감사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내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원망 불평만 커져요. 마르다처럼. 내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함이 나오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해. 난 이렇게 살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 안의 삶,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건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할수록 성령을 쫓아 행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흘리고 나는 저주받은 자고 난 심판하는 자고 죽어 마땅한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에?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이렇게 주님으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셨는가? 에? 나를 자녀 삼으신가? 셨는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에? 그러니까 그 감사로 이렇게 감사가 넘쳐요. 믿음으로 살면은 복음에 근거돼서 신앙생활하면은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혹시 뭐 연약한 자들 이렇게 있으면은 정죄하지 않죠. 응? 나는 예수 믿게 될 때 저들보다 더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신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도 꼭 주님 나와 같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지. 예? 무슨 정죄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 있으면은 이 구원의 은혜 알고 그 감사가 넘치면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의는 더러우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지금 자기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정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 봐도 나보다 낫지. 난 내가 교만한 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게 베푸는 은사도 없고 긍휼의 은사도 없고 그래요. 아주 냉정한 냉혈동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도 막 남 잘 도와주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 보면요. 야 진짜 나보다 1000배 100배 낫다. 난 그렇게 정말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들려온 줄 모릅니다. 들려왔는지. 이렇게 난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 그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또 얼마나 감사해. 예. 감사함으로 이제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의 마음으로 연약함을 짊어지고 또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봐.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자녀다 그러면 계속 자녀지. 조금 잘못하면 자녀가 안 됩니까? 그래 또 조금 잘하면 또 내 자녀가 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생명의 관계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절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요즘에 이것도 이제 제목도
이것도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할 때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의 것이 난 것이 아니오. 우리의 어떤 의가 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주 얘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눈곱만 끓여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행위 없이, 우리의 행위 없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는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내 의가 섞여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되죠. 나 이만큼 주일날 빠지지 않았다. 나 이만큼 충성 봉사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방법을, 우리의 의가 조금 더 안 들어가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구원이 은혜로 됐는데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아멘해요. 그리고 은혜로 된 거라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인 거예요.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가 손톱만큼도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삭시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삭시지.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행위가 가미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어떤 일들을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일들을 해라. 그러면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을. 요즘에 또 뉴스거리가 있는 거 있죠.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죠.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피지에다가 뭐 성들을 모아놓고 학대해가지고 문제된 거. 1년 전에 분명히 그 징조가 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다른 복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다른 복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더라고. 또 이상한 거는 타작, 성경에 이제 타작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사람 때리는 걸로 하더라고. 타작. 때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성도들을 막 때리더라고. 이렇게 막 뺨을 막 때려. 그렇게로 말하면은 성경에 자살하는 내용 있죠. 그럼 다 자살시켜야 되겠네. 자살하는 내용 있잖아. 성경에 나왔다고. 문자 그대로 그걸 보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되고, 아전인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고, 말씀 가지고 이 피진 일낸 그런 교회가 나오고, 말씀 가지고 다 여호와 증인도 말씀 갖고 하잖아요. 여호와 말씀 갖고 통일교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말씀을 갖고 왜 저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저 회개망측한 이단 사이비가 나오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만,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거다. 내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알고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귀를 닫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 신학 박사는 뭐예요? 3,000명, 10만 명 모이게 하는 목회자는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증거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선지서나 시가서나 모세오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림의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또 재림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면 그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 기복적인 메시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구원을 해줄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내 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죠.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그 피디 사건 난 그 목사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해요. 그게 복음입니까? 다작하라는 게 사람 때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가? 무조건 하나가 되자. 교단끼리 하나가 되자. 하나 돼서 뭐 부활절 예배드리자.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야, 그냥.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일로 하나가 되고 어떤 행사가 하나가 되고 성경은 하나가 되었다고. 그 하나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를 모르니까 WCC에 가입해갖고 이렇게 활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 되자는 운동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하나가 된다, 교회는. 감리교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순복음께서 복음 증거하고, 순복음에서도 복음 증거. 그럼 감리교 순복음이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안 증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걸 증거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뭐 연합해서 부흥예배, 뭐 부활절 예배 드려도 행사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도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면 돼, 그냥. 아멘. 예. 이게 하나됨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WCC 같은 거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에 참여하고 있지. 이게 뭐 보통 심각한 거야지. 예?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인본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행위구론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의의가 첨가돼야 된다. 구원에 이르려면 뭔가 우리의 의의가 첨가돼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가 첨가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거를 힘입어서 구원받느냐, 그걸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고,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구원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틀림없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의 의가 더 해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관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방향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삶을 못 살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의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반드시 꼬린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우리가 이제 보여야 돼.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면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떨림이 맞지가 않아요. 그 말이.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똑바로 살려고 할 때 이 두렵고 떨림은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보면은.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아래 있는 거,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 불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오죠.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지. 다른 복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감격으로 변해버리죠. 감사로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받았어? 이게 얼마나 감격으로 바뀌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막 무서움으로 인도하는 분이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야 하나님은 널 사랑해서 그 알가에 내어주고 자녀 삼았고 이렇게 너를 의의 길로 정말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어겼어?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거든.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 너 힘으로 사니까 또 그렇게 힘들잖아 영혼이. 이런 식으로 촉구하는 분이지.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막 정죄감 주면 너 잘못했어. 너 이제 지옥 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죽어 너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회개시키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두려움 안 갖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막 회개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빨리 회개하십시오. 다 잘못된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될 때 정말 너무나 주님이 막 존경스럽죠.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함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경외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경외함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은 거룩한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도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에 두렵고 떨림이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뭡니까? 정말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에 깜깜되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에 이끌려 살라 이 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려 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에 이끌려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서 천국의 꼴인 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나온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 무엇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원함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쫓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특별한 어떤 양식이 정해진 게 아니야.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일날 나오고 또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살면 다 그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얼마인지 그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문자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죠. 예수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는가의 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딱 알게 되죠.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벌써 출발이 달라요.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명세를 옮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을 청하는 행악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바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에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것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분명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누가? 내가. 내 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구원받도록 내가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사실 없어. 이제 우리가 요거가 전통적인 오류인데요. 여기에서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이. 이걸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을 없이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도록이 말이 없어요. 이거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을 그냥 넣은 거야. 왜?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이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번역해서 자기가 괜히 집어넣은 거야. 이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번역한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놔도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거를 이제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더군다나 다른 복음의 관점, 즉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첨가되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 얼큰이 이거 봐라, 이거 성경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논쟁할 건직도 없어. 이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야. 그걸 아셔요. 이건 논쟁거리도 되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해석이 되죠.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잘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잘하라. 이제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삼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 다른 복음으로 갈 이유가 없죠, 해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자라가요? 말씀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며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알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원한다. 왜? 이게 전문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수록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 성숙이지 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주님을 안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안 만큼 그렇게 자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그런 구원받은 자답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성령의 주시는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리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사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기운으로, 그 사랑으로, 그 영을 쫓는데 어떻게 내 의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되는 것을 알고 절대로 우리가 다른 복음, 이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어떤 삶, 성화 이루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내일로 사는 건 다 내려놓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인 삶이 되기를, 그런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